금요일 아침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섭니다. 오늘 사순절의 셋째 날인데요.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지난 며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사람 삼으시고 또한 이 세상에 지혜롭게 하시며 천국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. 오늘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. 주님 언제 부르시든 늘 준비된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비하는 지혜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우리 함께 찬송 부릅니다. 찬송가 94장 찬송, 오늘 부를 찬송은 94장입니다.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. 이 세상
누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13절 오늘 본문입니다.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.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.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.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.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.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.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.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.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.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.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.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.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.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.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.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.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.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.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. 오늘 말씀도 비유의 말씀입니다.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. 성경의 많은 말씀들 참 어렵습니다. 이해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더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.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. 이 1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거든요.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배경 15장에 쭉 이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. 청지기가 있는데 이 주인이 그 청지기가 소유를 낭비한다. 그러니까 횡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이제 그만둬라. 너 이제 you are fired. 너 이제 그만두라. 그러면서 정리해라. 보던 일을 셈하라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럴 때 청지기가 어떻게 하느냐. 속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쫓겨나면 할 일이 없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호의를 받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이라도 좋은 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.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.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은 횡령한 사람이 더 큰 횡령을 하는 거죠.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. 8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.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니 칭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.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. 도대체 이 청지기가 한 일 중에 뭐가 잘한 일입니까? 주인의 돈을 횡령하였던 거, 소유를 낭비한다는 거? 아니 그만두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자기한테 빚진 것도 아니에요. 주인에게 빚진 겁니다. 주인에게 빚진 그 빚을 탕감해 준 것? 이 중에 뭘 도대체 잘했다 그러느냐.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해는 마시기를 바랍니다.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해라는 것은요.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알자는 건 아닙니다.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비유가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.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가르치신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완벽한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. 오히려 그때 상황에 맞도록 예수님께서 비교하여서 그 어떤 한 스페시픽한 명확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바로 비유입니다.
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되지 않아요. 오늘 말씀도 더욱 그렇습니다.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? 이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처럼 횡령해라, 이 사람처럼 뭐 남의 빛을 탕감해주라, 이 사람처럼 알아서 해라, 이게 아니에요. 분명하고 명확한 한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혜가 뭐냐라는 겁니다. 천국의 지혜가 뭐냐? 윤리적으로 옳은 게 무엇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천국을 준비하는 자의 지혜가 무엇이냐? 그 지혜는 다름이 아니라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부자가요, 청지기를 파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? 청지기는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파일 돼서 이제는 이 주인을 섬기지 않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? 그거를 준비했습니다. 생각했어요. 계산합니다. 그리고 따지고는 그대로 행합니다.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냐라는 거죠.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.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,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지혜롭게 행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.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청지기 8절 말씀에 그 뒷절이 이렇습니다.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는,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,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. 빛의 아들들은 누굽니까?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. 그런데 그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?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?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수고함으로써 준비하는 이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데 너네들은 뭐하고 있냐?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. 더 지혜롭다. 그래요. 세상 세면은 빠릅니다. 세상 사람들요, 우리보다 훨씬 더 빨라요. 잘 살지 않습니까? 잘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여러분, 우리 믿음의 사람들, 교인들이요, 교회 일,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는 왜 세상보다 못할까?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? 왜 교회는 세상보다 지혜롭지 못할까? 세상에서는 맡겨진 일, 그 맡겨진 일을 뭐 수익을 내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장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더 부흥 가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더 잘 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.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,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열심히 준비하십니까? 그런데 천국이라는 실패할 수 없는, 하지 말아야 하는 그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오늘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게, 얼마나 준비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느냐,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. 주인을 속였던 그 청지기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. 세상의 모습으로는 절대 잘한 거 없습니다. 횡령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. 그러나 자신의 앞길을 지혜롭게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빛의 아들들이 그 정도도 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하루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졌습니다.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?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허투루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? 세상 사람들도요,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합니다. 우리는 믿음과 생명을 위해서 그저 참 게으름으로써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열심으로써 주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에 담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사순절의 셋째 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. 준비하는 마음 또한 예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심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
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 순례의 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.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 읽으시고요. 12장부터 18장입니다. 그리고 또 우리의 손에 있는 여러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중보함으로써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